레바논의 시인인 칼렐 지브라니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심장에 화살이 박힌 채 태어났나 보다. 빼려면 아프고 그냥 둬도 아프다.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쳤는데 그걸 뽑아낼 수도 없고 그냥 둘 수도 없는데 아프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닥칩니다. 내가 원치 않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좋은 것인 줄 알았고 괜찮은 것인 줄 알았고 늘 좋게만 보였는데 사랑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처럼 그렇게 힘겹게 살아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픈 만큼 성숙한다 말하고 이게 고난은 푸른 뿌리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맑고 순수한 것을 드러낸다고 말을 하지만 아픔은 아픔인 것이고 고난은 고난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이때를 이겨내기 위해서 근본을 붙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바람에 흔들릴 때 나무는 더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흙을 움켜 잡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또 바람이 불 때 새들은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집을 더 튼튼하게 잘 짓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바람이 불 때 쭉정이는 걸러내고 알곡은 모으는 그런 농부의 지혜도 우리가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임시방편으로 대처를 해보지만 그건 잠깐일 뿐이고 기어이 그 일이 나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근본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겨운 때를 만났다면,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겪을 것은 겪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야 할 것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맞닥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고난이 더 힘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그 고난의 형편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온했던 내 일상에 이 문제가 들어온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내가 얼마나 멋진, 단정한, 깔끔한 삶을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황당한 일이 닥칠 수가 있는가? 내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내 사업, 내 인생 속에 말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가? 이건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나에게 가득 찹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으나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하시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씨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닥친 태풍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거센 비바람 속에서, 그 물결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하시면서 그런 기도할 것이요 하시며 하나님의 처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녀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기도는 영혼의 방패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내면, 그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방패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방법,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의 이 심신체계에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트라우마가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제대로 뛸 수가 없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고요. 식사를 해도 소화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경직되어졌거든요. 경직되어 있어요.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어떤 분은 조금만 터치를 해도 아프대요. 뭐 살이 아프다. 조그만 소리 나도 귀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 신경 체계가, 이 심신 체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람은 향상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날씨가 덥든 춥든 내 몸이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향상성이에요. 그 향상성이 자기를 지켜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문제에 압도당해 버립니다. 그 문제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버리고, 그 문제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여요. 더 대단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 실패감, 열패감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바닥에 내려가서 살 소망까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온 제가 열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걸 다 집중하여 쏟고 있습니다. 막 3시간씩 기도회를 인도하고 났더니 토요일 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랬더니 회복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기도도 몰아가시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래서 저에게 기도 제목 주신 분들,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계속 중보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위기 속에, 문제 속에 있는 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못 한다는 거죠. 기도할 능력도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도록, 기도의 자리로 이끌며 기도하도록, 엎드리도록 계속하여 지금 권면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3가지 영적인 진리,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셨던 것처럼, 눈을 들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계속 쳐다보면 문제에 내가 끌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요. 물귀신처럼 계속해서 끌어당겨요. 그래서 꼼짝 발싹을 못하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자기 삶을 저주하게 만들고 자기를 학대하게 만들고 비하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참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들고 문제만 보게 만들어요. 그것에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가 버려요. 다윗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 속에서 살 소망을 잃었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 소망을 잃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났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7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 비참함 속에서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며 눈을 들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를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영적인 원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주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 속에 주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내가 자꾸 손을 대더니 덧나갑니다. 엉망이 됩니다. 부질없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창조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 향방을 이끌어 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에서 재미를 본 사람이에요.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기도에 더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안식이 찾아왔다. 내가 잠을 자게 되었다 하는 이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다윗은 기도의 실력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의 실력자였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어려움의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죄성을 가졌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악을 자꾸만 생각해요. 자꾸 최악에 빠져요. 나는 영원히 이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내 자녀는 이렇게 계속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닐까? 우리 집안은, 우리 가정은 늘 이렇게 힘겨운 속에만 빠져서 영원히 가지 않을까? 자꾸 최악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최악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최악을 이겨내는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최악을 생각하게 돼요. 안 좋은 것만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주로나 비행장 같은 데 숲에 가다 보면, 그 길을 가다 보면 고라니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 고라니가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발견하면요, 얼른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빤히 쳐다보다가 깨깨깨 소리를 지르더니 달려와서
차 범퍼에 몇 번 받고는 죽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학자들은 말합니다. 고통, 두려움을 극복을 못해가지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빨리 그 상황을 끝내기 위하여 달려와서 그냥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이, 아픔이 닥치면 사람이 고라니처럼 되고, 고라니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최악을 생각해.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고, 불안은 불안을 낳고, 자꾸 나쁜 쪽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거기에 악한 마음, 나빠진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요셉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상황만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도 선으로 바꾸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점인 것이에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요. 터치해요. 오르만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몸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는,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내가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기 전 우리의 마음,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 몸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망각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나쁘고 좋지 않은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만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잘못된 거, 어거지고 문제투성인 그 한두 개만 집중하는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미 나에게 주어진 수만 가지 좋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만들어요. 아, 나에게 이것도 있었지, 나에게 이것도 있었지, 이것이 나에게 있었지.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나에게 주었던, 나의 공로, 나의 애씀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위로를 얻게 됩니다. 아, 그래, 내가 지난날 그 젊은 날에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던가, 치열하게 살아왔던가.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으며 달려오지 않았던가. 지금 당한 어려움, 그 좀 슬픔 때문에 지난 세월 나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성공과 영광과 기쁨, 은혜를 다 망각해버렸던 거예요. 그에 비하면 지금 당한 이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건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복잡한 문제도 단순하게 됩니다. 실타래가 얽히고 설켰는데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아하, 이건 그냥 돈 문제네. 이건 고집 부리는 거네. 이건 감정 싸움인 거네. 답이 탁 드러나요. 기도할 때 온갖 것을 다 걷어내버리고 진짜를 보게만. 그냥 내가 싫은 거네. 온갖 것을 다 했지만 결국 날 싫어하는 거네. 왜 나를 미워했을까? 아, 그때 그 일 때문이구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허망하게 욕심부리며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이건 내 거가 아닌데 내가 그걸 붙들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힘들고, 내 게 아닌데 기도하면 그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소유, 어떤 사람, 어떤 것의 실체를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해방감을 맛보게 돼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죽었던 자를 살리신 분이셨지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대단하길래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자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월달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는 천국의 열쇠이다. 기도는 천국의 열쇠이다. 여러분,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쏴도 열 수 없는 문조차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열쇠가 열어버립니다. 그 열쇠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잘것없이 작지만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쩍하지 않고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이 그 조그만 열쇠를 꽂아서 돌리기만 하면 열려버리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로서 기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몸인데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인데도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식인데도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낳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어디까지 갈지, 그것이 어떤 것을 가져올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고난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사고로, 나에게 닥친 그 사고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헤어나오냐, 해결하느냐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기도에 확신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 15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저는 제가 10대 때 제 인생을 놓고 기도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원로 목사님 저보고 자꾸 그런 말 하지 말래. 안 된 사람도 있으니까 기분 나쁘다고. 근데 기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10대 때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내려와서 이제 시골을 가면 이 고속버스 타고 한참 문경세제 넘어서 갔거든요. 어두컴컴할 때 도착하면 또 한참 걸어서 한 산등성에 넘어서 한 20분은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데 마룻바닥에 엎드려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집에 갔어요. 그 어머니 뵙고 아버지 뵙고 하룻밤 자고 또 그 다음날 다시 또 서울로 갔는데 버스 타러 가기 전에 그 중간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를 해요. 주님, 제가 다시 또 서울로 올라갑니다.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구했는데 돌이켜보면은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구했던 것이 꼭 내가 원하는 방향 그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원한 그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열매들로 제게 주어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도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큰 신비를 경험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내가 구한 이것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그걸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주신대. 나에게 좋은 걸 주신대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올지. 그러므로 기도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그 땅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의 그 유명한 말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을 쏟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은 끝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고칠지라. 내 삶의 지형을 바꿀지라. 내 인생의 형태를 바꿔낼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서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면이라고 말씀해. 구하면이라고 말씀해. 여러분, 엎드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진정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만 지 6년째가 됐는데 이 교회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한 분 별로 못 봤습니다. 목이 터지라 주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한 거 별로 못 봤습니다. 정말 엎드려 보셨습니까? 진정 기도해 보셨습니까? 눈물 콧물 흐르며 각혈하는 기도를 해 보셨습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성대가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부어가지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러지져 보셨습니까? 자식을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교회, 내 앞으로 나가는 인생의 길 향방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인생의 그 행로를 바꾸어 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하였다면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 달 해보십시오.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였든지 간에 그 기도의 결과, 그 결론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진짜 기도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그 유명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했는데 어떤 것을 주실 것인지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찾았는데 어떤 것을 찾게 할 것인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드렸는데 어떤 문이 열릴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놀라운 점인 것이에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서로 기도해 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든 이를 만날 때마다 의사에게 맡겨야지 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도하라,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들면 끝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병 같은 게 닥칩니다. 사고도 닥치고요, 인간관계도 암덩어리처럼 닥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병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병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서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고, 기도는 마음을 바꾸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